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덮고 있는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와 두려움과 걱정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 43번입니다. 시편 9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있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에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민심을 잘 파악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훌륭한 대통령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함께 하사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량리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종 김정균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 전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의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들과 자녀들의 발길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전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교회 학교에도 함께하사 모든 교육자들과 부서를 이끌어가는 부서장들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시어 더욱더 힘을 주사 비대면으로 하는 주님의 일에 더욱더 많은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하고 계시는 김정모, 박영관, 김성원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사 어느 곳에 계시든 그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세상 이루어가는 일에 동행하여 주사
선교사님들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함께 하시어 좋은 땅, 마음밭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나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원들에게 함께하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 주시고 온 성도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때 한 주간 사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봄이 되니까 종로 5가 묘목상 가가지고 사과나무를 2개 사왔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고르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전지도 하고 잘 키웠습니다. 똑같이 정성을 2그루에 줬어요. 그런데 가을에 보니까 이쪽 나무는 열매를 탐스럽게 주렁주렁 맺혔는데 이쪽 나무는 열매도 없고 난게 찌그러지고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밭에 말씀이신 씨앗을 뿌린 이유가 뭘까요? 농부가 왜 수고롭게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가을에 그 밭에서 열매를 보기 위함,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다가올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에 대한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령 밭에서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해야 되죠. 돌멩이를 빼내야 되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처음부터 아주 좋은 밭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밭도 아담 이후로 죄에 오염되어서 처음부터 좋은 마음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착해 하고 좋아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착한 마음밭하고 좋은 마음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거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혈기가 빠져나가고 굳은 것이 풀어진, 치유된 이것은 착한 마음입니다. 귀하지요. 그런데 똑같이 마음이 일구어져서 돌도 빼내고 가시도 캐서 좋은 밭처럼 보였는데, 어떤 밭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 나는 것이, 어떤 밭은 큰 것도 있지만 어떤 밭은 작은 열매가 나오고, 어떤 밭은 아주 멋지고 크고 맛있는 거 나오는데 어떤 밭은 찌그러지고 쓰고 신 열매를 내는 밭도 있었습니다. 같이 일궈졌는데 말이에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토양의 질, 땅의 영양분 때문입니다. 돌과 가시를 제거한 땅이라도 땅에 영양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따라서 옥토와 박토로 나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 토질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사람을 보면요, 까칠한 사람도 있지만
너그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한없이 넓은 마음의 사람도 있지만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품의 차이인데, 이 성품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심령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서 열매가 나는 과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첫 번째 잘 듣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키고, 세 번째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 그러면 열매로 결실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통 소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집중해서 정성으로 잘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받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참 안타까웠던가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도대체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오해하느냐?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귀가 성령으로 할례받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해도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다 해도 그 열매가 시고 쓰고 찌그러지고 악한 열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영의 귀를 열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수술하고 떼어내고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이, 이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요. 그래야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 영이 사는 역사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죄된 생각을 드러내는 역사를 가집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요, 잘 들으면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있었던 악한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죄 사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죄 때문에 시작된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래서 생긴다는 말씀이. 이렇게 되려면 내 귀가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366장 아시지요? 제가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도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말씀을 잘 듣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이러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제 전공이 영문학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영자 신문이나 책은 좀 보겠는데 영어로 말하는 거 참 안 들리더라고요. 영어 뉴스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영어 잘하는 분이 계세요. 카투샤 갔다 온 분인데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형,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선배가 하는 말이, 그거 쉬워. 애기들 생각하면 쉽다고. 애기가, 갓난 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하시는 말, 나 너 좋아, 사랑해, 배고파, 젖줄까, 쌌어, 시원해, 이런 말들을 3만 번 이상 들으면 아기가 귀가 뚫린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똑같지요. 그 얘기 듣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전날 저희 때 AFK라는 게 있었어요. TV에서 AFK 듣고 뉴스를 녹음했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깨서 한 번 듣고, 밥 먹은 다음에 한 번 듣고, 학교 가는 차 안에서 한 번 듣고, 공부 끝나고 듣고, 집에 오는 차간에 또 듣고, 저녁 먹고 듣고, 잘 때 듣고,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이요, 영어 뉴스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집중해서 반복하고 10번이고 20번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심령의 씨앗이 심겨지지요. 그때부터 열매가 나오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으로 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해도 은혜 받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득다가 쫓아가지고 빼앗아갑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흥회 갔어요, 수련회 갔어요, 말씀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하루도 못 가서 쏟아지는 일들도 보셨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지.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보면 여전히 옛날 모습과 옛날 생각과 옛날 말투가 여전히 나옵니다. 왜 그렇지요? 그 받은 말씀을 은혜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그러면 이전보다 더 곤고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았는데, 결심도 했는데 은혜 받은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은혜 받기 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 받은 말씀대로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응답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키고 진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지켜 기도하면,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 받은 말씀을 잘 지키고, 세 번째, 인내, 말씀 붙잡고 참고 기다립니다. 가을에 사과나무, 사과 맺힌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라도 장수에서 목회합니다. 한번 가봤더니 그 장수가 사과촌 마을이에요. 사과가 막 맺힌 거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냥 빨갛게 막 주렁주렁 맺히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저절로 쉽게 열매가 맺혔겠습니까? 나무를 심지요? 해충이 달려듭니다. 견뎌냈어야 돼요. 여름이 돼보세요. 태풍이 오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뜨거운 햇빛이 괴롭힐 겁니다. 그 가운데 나무가 몸부림을 쳤겠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이거 힘들다고 나 사과나무 안 할래 포기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았으면, 그리고 십자가의 짐도 져야 합니다. 그리야 열매가 있지요. 그리야 열매가 있지. 이거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간에 주신 사명, 신앙, 직분 내려놓으면 그거 열매를 포기하는 겁니다. 찬송가 339장 한번 제가 더 부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연습 많이 했어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혈육반을 쓰려고
천국 가겠네.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다 있습니다. 아시지요? 신앙 생활하느라, 직분 감당하느라, 또 교회 섬기느라, 예수 잘 믿느라, 기도하느라, 봉사하느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당장 힘들다고 피할 길을 찾아갑니다. 힘들어서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섭섭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십자가, 이거 인내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동안 잘 들었잖아요, 잘 지켰잖아요, 이제 구부 능선까지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열매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인내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가 시작이 되고 열매를 결실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있을 가장 크고 가장 멋있고 가장 최고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돈도 열매일 수가 있고, 건강도, 자녀도, 복도 다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열매지요. 하지만 가장 큰 열매, 가장 좋은 열매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열매입니다. 이전까지 그래도 교회 다녔지만, 마음이 일구었지만, 그래도 가시와 엉겅퀴 같은 죄의 열매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인격이 나에게서 열매로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닮은 열매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기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어떤 성품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 이것이 최상급의 열매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어요. 지난 5주간 동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5주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자꾸 주십니까? 결국은 열매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열매 있는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잎만 무성하고 그 가운데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나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 이걸 내가 바란다. 이게 진짜 열매다. 말씀을 5주간 똑같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5주 내내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말씀을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잘 견디세요. 그러면 옥토 같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보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간 동안 저희 심령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지키려는 마음도 주옵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인내하고 참고자 하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귀한 심령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열매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형상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손잡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우리 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함께 드리는 저희의 정성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뜻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짐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 앞에 올라오게 하시고 약하고 힘든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만방에 많아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받아주시어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약한 것 치료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 메꿔주시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잘 살지만 받은 은혜 가지고 남까지 도울 수 있는 머리 같은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옵시고 전쟁의 포화 가운데 울부짖는 우크라이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 땅에 전쟁의 포화가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알아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대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켜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열매를 바랍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리타 박지호 집사님, 그 조부 되시는 우리 박팔서 어르신, 송재순 어디 계시죠? 어르신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잠깐 일어서시죠. 저기 뒤에 계세요. 박수로 격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박팔서 어르신하고 또 박지우, 박리타, 또 아버지, 또 다 우리 교회 4대가 나오는 집안이 되어 잘 오셨습니다. 또 저희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김영자 권사님 어디 계시죠? 권사님 권사님 고맙습니다. 오셔가지고요. 수고 잘 그동안 수술 받고 오셨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차정희 권사님도 고생하셨죠. 권사님 어디 계시죠? 손 들어주세요. 권사님 고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병원에서 수고 참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심승욱 집사님 자녀인 심규성 휴가 나와서 출석해 어디 있지요? 저기 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들지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새로운 식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팔서 송재숙 어르신 교회 나왔사오니 그 발걸음 복되게 하셔서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오늘 우리 교회 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예수님 때문에 남은 생에 건강하고 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김영자 권사님, 차정희 권사님 그동안 병원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또 건강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여종 꼭 붙잡으시어서 천국 갈 때까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히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심집사님 자녀 심규성 나와싸우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 주시어서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가지 소식입니다. 우리 김익명 원로사님께서 병원에 계십니다. 보통 우리 병원 계신데요. 코로나 증세가 오셨어요. 많이 좋아하셔서 회복 단계에 있지만은 잠시 넘어지셔서 요 주변에 조금 좀 어려움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계신데요. 노정 위해서 꼭 회복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익명 장로님입니다. 오늘 당회가 있었습니다. 당회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정한 장소에서 교육위원회 또 권사의 원례가 있으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 안내 및 봉헌위원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3월 안내위원 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여기 계시면 잠깐 우리가 기도가 안내받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시간 배우니까 꼭 참석에 남으셔가지고 3월달 잘 섬길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제103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1부, 2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동안 나라 위에 수고했던 선열들 또 민족과에서 기도한 시간이 꼭 기억하셔서 예배 참석하셔서 나라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직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재직회 본당서 있으니까 재직들 꼭 참석하셔서 교회 살림을 좀 아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동서 시찰회가 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내면서 올해는 아마 4월 17일이 흐를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경건과 절제로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참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세상적인 재미는 조금 절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경건과 절제 훈련받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제2의 수요일날 사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춘계 대신방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방을 원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부임한 지 1년 8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신방 받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이런 가정 꼭 기억하셔서 신방 요청을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심해서 신방을 다닐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신방하셔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일 모임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날 여전도의 협의회 원례가 있고요. 안수 집사의 원례회도 있습니다. 3월 13일 날은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으니까 준비 부탁드리겠고요. 주보에 나온 것처럼 성가대원 모집합니다. 1부 예배 이스라엘 찬양대, 2부 예배 시온 찬양대. 굉장히 귀한 집 아시지요? 우리 부르할 거예요. 기억하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고 2부 찬양대는 탁미성 권사님께 신청하시면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성가대원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주보에 계속해서 봄학기 성경 공부 안내가 나갑니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 하나가 되길 원해요. 기억하셔서 신앙을 살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요. 신약 공부반만 주일날 하고 나머지 반들은 주중에 작은 동영상을 보내 공부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신청하신 다음에 신앙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세례 입교 문답교 신청받습니다. 교회 나오셨는데 세례받지 못한 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 내 세례받지 못한 분 계시면 꼭 권면하셔서 교육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에 10만 명, 16만 명 나오게 되는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오실 때 그냥 면 마스크 말고 KF 좀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꼭 쓰시라 하시고 예배 모임 시 거리에 뛰어앉는 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실내 환기 철저, 개인 방역 철저 이런 거 내려왔습니다. 교회는 하여튼 주일마다 매번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날이 끝날 때까지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문 보셨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러시아의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 우리 지원하는 김성원 선교사가 있는 그 캠프, 선교 캠프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지금 이제 물론 선교사는 스웨덴 가 있지만 거기가 선교 본부입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뉴스 보니까 막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3,000명이 죽고 애도 죽고 그렇다 그러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번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땅을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을 당해서 미사일 떨어지고 아이들이 죽고 가정은 흩어지고 피난 가고 사람이 죽고 이러한 것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전쟁의 포화를 그쳐 주옵시고 슬퍼한 사람에게 위로 주옵시고 무서워 떠는 자에게 희망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그침을 통해 그 땅의 포연이 그치고 회복되게 하시고 침략과 폭력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군대, 러시아 정치인들 마음을 바꿔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러시아 군인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돌려주시어서 전쟁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교인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땅 함께 하시며 우리 김성원 선교사의 신원을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땅에 전쟁은 떠나게 하시고 평화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애통한 마음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보면서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폭력을 보고 슬퍼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찾아가시어서 하늘의 위로로 감싸 주옵시고 집과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고 가정을 떠나서 피난 가고 식구가 죽고 그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전쟁의 두려움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떠나가게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그 땅에 일어난 모든 침략과 폭력이 멈춰지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러시아 군대를 맞서는 군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평화를 갈망하며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지속해서 기도하게 도우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나라 상대에서 도발과 전쟁 일으키는 대통령과 명령의 복종의 총구를 겨눈 군인들의 마음이 빨리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재로 고통받게 될 러시아 국민들과 포용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불쌍히 여주옵시고 기도하는 교회 많아지게 하시고 불쌍히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 땅 위에 돕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더 이상 죽는 사람들이나 부상자들 없게 하시고 이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귀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힘을 내서 한 마음으로 그 나라 그 땅과 백성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일들이 그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 모든 나라 가운데 전쟁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편만한 그런 주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